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에 1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의 깊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만둬, 그냥 둬, 그냥 두라. 또 하나는 가만두라. 양쪽 본문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냥 두라는 것은 뭐예요? 간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라. 가만두라라는 건 뭐죠? 나중에 한번 보자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문맥상 보면 그 말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냥 둬. 가만두라. 왜냐하면 언제나 피니까, 곡식이 아니까 뽑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되면 앞을 못 보는데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자도 맹인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덩이에 빠진다.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했냐?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유대인은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또 손을 씻어야 되겠죠.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도.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손 씻냐 안 씻냐 그것만 주야로 묵상한대. 지금 보고 뭘 지금 지적을 할 것이냐 요 눈으로 보니까 손 안 씻어서 딱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안 지켜도 되는 거요?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데?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냥 두라. 귀찮아서 그냥 두라 하셨을까요? 가만두라. 왜냐하면 저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이 맹인이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둘 다 빠져서 끝장이 나게 된다. 가만두라. 언젠가는 마지막 날 알곡과 쭉쟁이를 주님이 골라내시고 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곡식이 다칠까 봐 그냥 가만히 두어.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냥 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사람 인체로 비유하면 보세요. 눈은 두 개,
맞죠? 귀도 2개. 맞죠? 눈, 귀, 콧구멍도 2개. 입은 딱 하나잖아요. 이 얼굴 안에 있는 게. 그죠? 다 이쪽 듣고 이쪽 듣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일로 숨 쉬고 일로 숨 쉬고.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로 하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입은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데 인체 공학적으로 볼 때요. 예? 우리 인체 공학적으로 볼 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몸을 육신을 인체 해부학적으로 열어놓으면 마음은 없어요. 간, 설계, 심장, 폐, 장기 뭐 다 있는데 이 안에 열면 마음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보죠?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거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걸 성경은 말 마음이 너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거. 너가 분노하고 너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눈으로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달라져 버렸어요. 육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 보는 것이 눈, 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이 인간인데 이 마음의 자소.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음식이니까 육신적인데 말로서 표현될 때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헛되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앞전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다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우면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리 아무리 멀어도 가게 되고 오게 돼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인격이 자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분노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질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살인, 요즘 많이 나오는 성적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이 안에 가능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하게 돼 있다. 마음이 상하면. 이번에 보니까 유엔 안보리 하는데 시리아 문제로 영국 대사가 시리아가 뭐 화학탄을 사용했다 안 했다 러시아가 자꾸 그렇게 방어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러시아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본인 자신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자기 자신이 거짓말이 거기에 확신을 하게 됐구나. 이런 경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진짜인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돌아가 본다. 그것을 지금 미국 대사가 러시아 쪽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안일해지면 육신의 세계만 크게 부각이 돼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육이 살아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건강해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마음, 영혼이 머물고 있는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이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화내고 뭐하고 다 하고 나면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 두 개 더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은 또 율법을 지키고 자기 전통을 지키다가 보니까 마음은 아닌데 껍데기로 하는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물질, 헌신 드려야 되는데, 이거 사람에게도, 부모에게 효도 방법으로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방법. 고르반 이래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다른 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위장술로, 거짓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을 위하며 산다 해놓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 다 끝납니다. 네 마음이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 육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이 먼저 위가 되기 주장하고 먼저기 때문에 너가 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맹인, 소경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라가면 보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못 드려요. 그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데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다 붙들고 오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양들은 아까우니까 살려둬요. 좋은 물품들은 다 그대로 둬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그때까지 사울 왕은 뭐 그런 말 해도 그거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꺾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버려지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은 여기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투가 치열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응답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으러 가니까 이 무당이 얼마나 놀래가, 당신 사울 왕이다. 그거 보니 그건 무당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아맞추니까 어쨌든 사울 왕 단방에 알아맞추니까. 겁내지 마, 괜찮아, 한 번만 불러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을 불러낸다고. 이 부분은 성경 난해 기절이라서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합니다.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다, 사탄의 역사다. 굉장히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자리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아주 섬세한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범죄하지 마세요. 아멘. 죄 짓고 범죄하면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조심해라. 만일에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된 거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무엘상 31장에 가니까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활을 맞아서 사울 왕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칼로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부하가 왕을 죽이라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죽일 수 없지. 여러분에게 그거 부탁해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사울 왕은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 아들 전부 다가 다 죽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요나단 같은 친구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는 좋은 자식까지 모두 한순간에 다 별죄를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냥 두라. 예수님 말씀이 그냥 둬봐. 그냥 두라. 또 말씀하기를 가만히 두라. 마지막 날 뽑는다. 무시무시한 말씀이래요.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디지지 않도록 깨어 항상 기도하고 경성해서. 나쁜 거는 사람이 빨리 배워요. 참 신기해요. 나쁜 거 보면 나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로 돌아가야지. 저 사람도 나쁜 짓 하는데 뭐 나도 뭐 어때? 이렇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로 서지 못하고 엎어지는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다. 조심해. 반대편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새의 8째 아들로 목동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성성장구하다가 고난에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말이 10년을 쫓기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에 가가 숨기도 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제일 힘든 때가 아둘람 굴에 함 맺힌 사람하고 600명하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 자식들 다 데려갑니다. 근데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그 기간에는 다윗이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기절이 그 시기 오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든가 간절히 기도했다든가 그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 시기가 다윗의 인생의 시기에는 가장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확 달라지는 순간이 뭐냐면 처자식 다 끌려가고 이제 모든 것이 절박한 순간 되니까 어차피 한 맺힌 600명이 다윗을 돌로 들어 쳐 죽이려 한다고. 이 급박한 순간이 오니까 다윗이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가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일 거다. 기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기가 막힌 인생 한 맺힌 사람 600명하고 살면서도 마음을 안 뺏기고 있었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게.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려워요. 삶이 힘들어요. 마음은 절대로 뺏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라, 가만두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깊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사단이가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토요일이고 주말인데 우리 전도대가 목사님 꼭 한번 가자고 그러셔서, 토요일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전도대가 가자 하니까, 목사의 소명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건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해필 수많은 날 중에 비가 부실부실 오네요. 가면서 속으로 날짜 잘 택했다. 이 수많은 날 중에 해필 비 오는 날. 근데요, 비가 와서 상주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내려갈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쯤 가니까 이 보슬비로 변했어요. 근데 그쪽에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대가 가면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비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 안 오면 농촌분들 다 논으로 밭으로 다 산으로 다 가고 없어요. 집에 비 오니까 다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기가, 그러다가 뭐 비가 막 너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보슬보슬 오다가 늦게는 다 그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이,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 할 때 분들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큰 교회 제일 스님 장로를 했어요. 겸손해요. 훌륭해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 시골에 요즘 거기 가서 이장하고 계신다. 근데 이분이 한 사람은 바뀌니까 시골 교회도 막 성장하고 바뀌는 거 있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똑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 현장을 보고 왔어. 그 이번에도 그냥 목사님 뭘 섬기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또 한 상자 주고 접 주고, 오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웬 사과냐 하지 마시고, 다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안 돌아간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먹은 게 없어 이러지 마시고 맛있게 한 조각이라도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문경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작년에 명목의 청년들 와가 해서 우리 교인 거의 없는 상태인데, 주일학교 애들을 우리 청년이 가가 학예 봉사하면 전도했는데 3명 전도했는데 지금 주일학생 수명 됐다. 요즘 농촌에 아이들 없는데 어디 가가 끌고 왔는지 열심히 특심해가. 어른들 몇 명 모이냐? 여러분, 농촌의 개척회가 2년 됐는데 40명 모여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목사님과 사모님 자체가 열정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까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 깊이 명심하며 우리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에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